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아무에게 이르시되 이제야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복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되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질지니라 하여도 될 것이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저는 자들과 그리고 눈먼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로 가시는데요. 베다니에 무엇이 있냐 하면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그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룻밤 이제 유숙을 하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을 향하여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 무화과 나무로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자 이 나무가 곧 이제 마르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일이냐.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우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멀쩡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배가 고프셨는데, 배고파서 좀 먹으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헛걸음한 것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홧김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힐 그런 시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것을 메마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마자 이것이 마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바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나오셔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헷갈리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의 거룩함, 그 구별됨을 뜻하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이제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6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하는 그 우상과 같이 그들이 가증스럽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같이 그 이방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시죠.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우리 호세아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6절과 17절 말씀을 두 절 말씀 같이 또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였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드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심판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많은 이방 나라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정복을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나라 없는 민족, 소망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는 항상 회복의 말씀이 뒤따르게 되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약 140년, 1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는데 그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환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의 환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천사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인데요. 호세아에서 앞으로 구약 쪽으로 조금만 더 넘기시면 다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이 에스겔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에스겔이 그 호세아가 먼저인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 호세아보다 더 앞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전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해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계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안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밑에 계시기로 온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문제원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스며 나오는 물을 따라서 에스겔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갑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찼는데 이 에스겔이 점점 더 앞으로 나갈수록 이 물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강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본 것이 있는데
그 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었고 그 나무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이 강은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이 강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소생하게 되리라.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강에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강가에 심긴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읽은 말씀 에스겔 47장의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4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유사리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메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죽은 나무를 되살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끊이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소생하게 되는 일, 그 잎사귀를 약재료로 삼아서 그들의 상하고 다친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일들을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모두 꿈꾸었던 것들이 다 이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성전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열매는 자기들만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나만 살고 나만 구원받고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그런 세상의 욕심에 치우친 그런 열매를 그들이 꿈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그들이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될 눈먼 자들과 저은 자들을 멸시하고 어린아이들을 그들이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그러한 은혜의 처소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셨는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는 이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마른 나무가 되리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메마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지위를 회복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 심판의 말씀에는 회복의 말씀이 뒤따랐던 것처럼 역시 그 예수님의 저주에도 회복의 말씀이 뒤따르게 되죠. 말씀을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찾으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요한이 본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성읍이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그 보좌가 바로 성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이 있었죠. 그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상징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의 모든 기능들을 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성전이 하는 역할,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하실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2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나무 사기는 왕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에스겔에서 에스겔이 보는 환상과 똑같은 환상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에스겔이 보는 환상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이고, 이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곧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들, 그 입사기를 통하여 상하고 지친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루시리라,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나무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과연 이런 생명나무의 그 생명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되겠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수생하게 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러한 좋은 모델로 그렇게 선정된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큰 실망을 끼쳤죠. 사랑의 교회나 삼일교회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면을 보지 말자, 외면적인 면을 보지 말고, 얼마나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 이것을 보이지 말고 내용을 보자.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를 앞세우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새롭고 그리고 참신한 시도를 하는 교회들이 또 많은 그 모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물질과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주일에만 잠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학교 강당이나 아니면 비어있는 상가를 그렇게 그 일주일에 한 번만 빌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들, 또 그것도 문제가 됐죠. 그것을 아예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아직 은퇴할 때가 안 됐는데 교회를 나와서 그 목사님이 직접 개척하는 그런 것이 또한 어떤 좋은 본보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옆에 하나 들어서게 되면 교인들이 다 큰 교회 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작은 교회는 소멸되게 되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수평 이동이 일어나서 성장하는 교회는 있는데 죽어가는 교회가 더 많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해 보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기성교회 교인들은 받지 않는 그런 교회도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두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또 건강한 교회의 한 표지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교회가 기존에 해왔던 일들,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런 것들보다 사회사업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또 바람직한 교회로 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큰 전제는 있었는데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될지는 참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제시된 여러 교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들을 둘러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얻게 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바람직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에서는 저마다 자기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이 목적했던 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됐지만, 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실제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게 보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큰 불편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선전하는 데 급급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만들어내고 그 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교회는 소수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는지 그것이 성경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 개개인이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행복해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기쁨과 그리고 또한 만족이 없이 어떤 무엇을 교회에서 하자니까 하기는 하는데 불평과 비방과 그리고 또한 강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열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조차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만족과 보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데, 그 열매가 가장 먼저 혜택을 끼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까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열매죠.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성도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맺을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제가 어떤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술주정을 부린 겁니다. 애초에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외부적으로 좀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후원했던 다일 공동체에서 세운 다일 작은병원이라고 하는, 다일 천사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의 한제 시설장이신데, 그래서 사업에 힘쓰는 분이시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소개도 많이 되었던 분이시죠. 물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에 대한 공로를 그분에게 또한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왜 그 술을 취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그분의 습관이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그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절대 할 수가 없겠죠.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목사를 누가 목사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최근에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목사님의 따님이 쓴 책인데요, 그 따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한국교회에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유명한 분이십니다. 많은 존경을 얻는 분인데, 그 따님이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바깥에서 보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보는 아버지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신구약 주석을 완간하신 분이고, 그래서 많은 후학에게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십니다. 많은 존경을 얻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신학 연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에게는 소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일지는 몰라도 가족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정하고 매정한 아버지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비난했던 그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의 초대 원장님이십니다. 박윤선 박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학교를 다닐 때부터 저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딸이 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이 조금 신앙 연구에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 딸이 그렇게 가졌던 상처들을 좀 보듬어 주었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는데 얘가 커서 글 쓰는 사람 되는 게 소망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목사의 딸 2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서 읽어보지 마십시오. 은혜가 안 되니까요. 저도 바깥에 나가면 그럴듯합니다.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서 강단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하고 그분들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렇게 초대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가끔 보는 사람들,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 눈이 가장 저에 대해서 정확한 눈이겠죠. 그리고 더 정확한 눈은 제 가족들이 저를 보는 눈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성도들이십니까? 가끔 보는 다른 교회 교인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그 어떤 생각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제가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이 성도된 여러분들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더 정확한 기준이죠. 더 두려운 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보는 성도들의 눈보다 더 두려운 눈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시고 어떤 어머니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딸이고 또 어떤 아들로 지금 그곳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여러분들을 인하여 위로를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맺을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멀리 있는 사람, 가끔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쓰느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받는 이웃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있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생명나무로 삼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나무로 삼으사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